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말씀의 내용인데 13장 우리가 그제부터 읽었던 그 말씀으로부터요 길게 23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쭉 내용들은 유다 민족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당시의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하고 또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임마누엘과 관계된 계시, 그리고 그가 오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들을 계속 초도에는 그런 예언들의 말씀을 주셨어요. 12장까지 읽었던 내용이고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길게 주어지는 내용들은 이방 나라들에게 장차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내용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 경고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는 대상이 어디냐? 그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절대적인 지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이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경영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어제도 읽으셨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경영하신 즉 누가 그것을 패하겠는가? 그 손을 펴셨은 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는가?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의 뜻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세계 경영의 궁극적 목적은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13장, 14장 가장 먼저 언급된 대상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참 후대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 당시는 사실상 바벨론의 세력은 아직 강하지 않았던 때였고 아수르 나라가 힘을 많이 떨쳐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때에 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바벨론, 그리고 유다의 패망을 가져다 줄 이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바벨론의 미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말씀이고요. 이어서 아수르 나라, 당시에 힘을 키우고 가고 있는 아수르 나라도 또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블레셋 나라, 그리고 이 15장, 16장 오늘 읽어가는 말씀의 내용은 모압입니다. 모압.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생성될 때부터 이 모압 나라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대단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근원으로 조차 들어가게 되면 이 모압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같은 뿌리로부터 나온 자손들인데 이스라엘과 관계에서는 역사적으로 오랜 숙적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했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모압 나라는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대단히 반감을 가지고서 항상 좋지 않은 일을 했던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초기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도움을 구했어요. 땅만 좀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모압 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형제국가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이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처음부터 망할 때까지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 이것이 15장, 16장에 소개가 되는데, 이 15장에서는 그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아무리 도움을 찾아도 도움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심판의 내용,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요. 16장에 또 이 모압에 관한 계속된 예언이 주어지는데, 모압 나라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망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망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왜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16장은 소개를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 죄인데 어떤 죄냐? 교만죄입니다. 교만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뿌리로 들어가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 하는 그 이유를 16장에서는 소개를 해줍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패망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알, 당시에 모압의 수도로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수도가 하룻밤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압 기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압 나라에 있어서는 천의 요새, 전쟁을 벌일 때 아주 중요한 요새지로서의 모압의 성읍을 이르는 성읍의 이름인데요. 이곳은 이 모압 수도였던 알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모압의 자랑이죠. 수도, 그리고 천의 요새인 기르가 하룻밤에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부 가운데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이 모압에 대하여 어떤 말을 전해주냐면, 하룻밤 지진으로 인해서 갑자기 파괴를 당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패망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닥치게 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신에 대하여 도움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신이 거짓되다, 이 말이죠. 2절에 보면요,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온다. 산당이 뭐한 곳입니까? 자기들의 신을 모시고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그 갑작스러운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될 때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 신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요. 늘 자신들이 그렇게 잘 되고 번영을 누리고 또 한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들이 자신들이 도와준, 자신들이 믿는 그 신에 의해서 가져다 준 것처럼 늘 생각하고 했는데, 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한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는다.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도 애통하며 심히 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 곳곳마다 부르짖게 된다. 헤스본과 일러 안에는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들의 소리가 야스까지 들린다. 먼 지역에 있는 성까지 들린다는 겁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크게 부르짖게 되고 그들의 혼인 속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모압의 장래에 대하여 예고를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느냐.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안타깝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국가의 그런 갑작스러운 패망에 대해서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될 것을, 그들이 헛된 것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그들의 장래에 대하여 내다보면서 슬피 탄식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쭉 이어진 말씀의 내용들, 곡함, 부르짖음, 슬피 울미 가득하게 될 거다. 그럼에도 재앙을 하나님은 더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9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내가 디모된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이 도피한 자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나라,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갖는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은 분명합니다. 당시에는 힘을 키우고 당시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될 때 그 모든 나라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런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한 경영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은 주관하시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패망에 대해서 원인은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한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환난 중에 누가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할 때 환난 중에 도움이 되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두고 그분의 말씀을 소망 삼아서 살아야 될 주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가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도 주님을 알았더라면, 주님을 섬겼더라면 당하지 않게 될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지언정 그들의 죄에 따라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품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들 중에도 언제나 주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돌보심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참으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할 일들을 내다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슬퍼했던 선지자의 모습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진정한 도움은 우리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음을 언제나 알게 하사 도울림이 없는 대상, 도울림이 없는 상황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바라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